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난주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 신앙생활 뭐가 왕도냐, 어떤 게 최고의 신앙이냐 막 얘기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늘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데 감사도 없어요? 이거 뭐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별로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제가 경험 속에서 기쁨으로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기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죄진 일만 빼놓고 기쁨으로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즉 내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속, 즉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으시죠? 부활의 실제성을 믿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막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함께 부활의 실제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이 다 모여라 그러니까, 야, 이제 드디어 뭔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 기대감은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도층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일반인들은 정말 삶 자체가 정말 고난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마사흐, 메시아가 와야 한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온다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엄청난 통치력을 가진 지도자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수준이 높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우리가 기대하던 구세주 마사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이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라고 따라왔던 거예요. 사실 그들 내면 속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도 했지만 더 깊숙한 곳에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즉 다시 말하면 다윗 왕과 같은 이러한 왕정의 새로운 모습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주님,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해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해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놀라웠죠,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몇 번 들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구름이 그의 모습을 가리게 되자 그들이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그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 예수는 지금 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부활체로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다시 오셔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유심히 들여다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이르되라는 말이에요. 이르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말할 때 이르되,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말할 때 이르되, 또 한 번은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무덤가에 있었던 두 천사를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이 천사들이 또 이르되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쓰냐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변사, 즉 나레이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앞에 등장인물을 내세워서 자기가 뭔 얘기를 이들에게 해야 할지를 알면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 나레이터가 한번 이르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4번 써요. 4번 나오는데,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르되라는 이 4번의 언어는 다 누가 쓰냐면 사실은 나레이터가 써요. 그래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르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이르되. 그래서 그 구절체들을 이르되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서 등장인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나레이터가 이르되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9절부터 10절 A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나레이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공들을 본문 속에 등장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배경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본문은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종말은 무슨 얘기냐?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현재가 마지막 끝자락을 향하여 막 치달리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자들도 종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막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막 외쳐요. 이것을 예언자적 종말이라고 말해요.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종말을 외치는 것은 진짜 종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떤 위기가 지금 다가왔는데 너희들이 망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을 예언자적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언자들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자들도 종말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아주 독특한 문학 구조로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아마르 코엘렛 하발, 하발림, 하콜, 하발 이렇게 말할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전체 전도서 내용 속에서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고 언급됩니다. 그렇게 헛되다라고 말할 때 왜 그 당시에 헛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붙들고 인생 살지 말아라, 헛된 인생 살지 말아라, 그건 망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잠언서에서도 너희들이 우매한 여인을 따라가면 망해, 지혜 여인을 따라가면 흥하지만 우매 여인을 따라가면 망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도 종말을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예수 오실라는가 봐, 말세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세인가 봐, 우리 흔히 하죠. 세상이 험악하면 어때요? 말세인가비요,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직 그거 못 느끼십니까? 굉장히 힘들면 모두가 그래요. 말세인가 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에 이것을 묵시적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묵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좀 어렵지만 들으세요. 이런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묵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나가는 것인데, 그 의미,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인간 사이에서 전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하늘만 바라보고 창조주의 전격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삶의 상황을 묵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때에, 우리 예전에 그 일제 때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힘드니까, 정말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삶 자체가 힘드니까 그때만 해도 이 여름에 그 보리를 이렇게 타작하기 위해서 배구 이렇게 있을 때 저쪽에서 그 구름이 쭉 오고 일부분만 구름이 밑으로 쫙 내리칠 때가 있잖아요. 햇빛이 그렇게 탁 내려오면 주님 오실 날이 왔나 보다 그랬대요. 그게 자주 있는데도 늘 그런 모습만 나타나도, 좀 신비한 것만 나타나도 주님 오실라나 그랬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묵시적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종말은 현실의 삶이 마지막 끝을 향하여 막 치달은 모습을 의미할 때 종말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묵시라는 말은 마지막 종말의 얘기가 현실 속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종말은 현실에서 마지막을 향하여 내달린다면 묵시는 마지막 상황이 현실로 막 들이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아니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묵시적 종말론은 굉장히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종말을 향하여 가는 것 같다, 종말을 향하여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일 것이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종말에 있을 일들이 현실로 튀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종말, 묵시적 종말은 철저한 절망과 철저한 희망이 서로 충돌하는 지대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나레이터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지금 현실이 묵시적 종말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밑에 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러면 희망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질 때에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꿈, 환상, 천사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드러나죠. 천사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승천 얘기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묵시적 종말론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희망이 미래의 미래 사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향하여 팍 파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인데 이렇게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삶을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본문은 절대적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희망이 뭐냐? 절대 절망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절대 희망이 뭐냐라는 질문 속에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은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은 이곳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죠. 독자는 그걸 알아요.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을 수 있지만은 그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헛다리를 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무엇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희망이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 제자들 같은 것은 아닌가? 이 땅에 뭔가의 희망을 걸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뭔가의 희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좋은 게 많고 희망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붙들고 여러분 희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정작 내 인생 속에서 희망이고 내게 힘이 되고 영원히 내 인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이 착각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 진정한 영원한 희망, 절대 희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훅 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사울에게 쫓겨갈 때 친구 요나단에게 야, 내 인생이 삶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 차이다. 삶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 차이래. 발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죽는다는 거죠. 이게 나약한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서 희망을 붙들려고, 정말 절대 희망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리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에 희망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희들은 성령 받고 증인 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땅에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의 의미는 빗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됐다라는 말을 네페시 하야라고 말합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실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여섯 번째 날에 짐승들과 사람을 흙으로 다 지으시고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고 호흡을 불어 넣자 그 인간이 네페시 하야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네페시라는 말은 사실은 독특한 광범위한 용어이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집약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인생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실체를 네페시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과 조금 이 대치되는 용어가 바사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네페시 바사르. 이 바사르는 육체적 갈망 속에 몰락하는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 속에서 인간을 표현하는데 어떤 용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있고, 어떤 용어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몰락하는 인간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용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내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페시 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네페시 하야를 잃어버리고 바사르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몰락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다 한결같이 땅의 희망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희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너희는 복음 증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절망 상황에서 절대 희망이 이야기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절망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인생은 절대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도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이세요. 예, 하나님 희망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옆에 보세요. 얼굴이 밝아졌나? 보지도 않네. 예, 이게 여러분 성도는요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일원동에 있을 때 전도 나가면 대청역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잖아요. 이렇게 걸어 올라와요. 대청역 이렇게 밑에서 쭉 걸어 올라와요. 그러면 끝에쯤 올라오면 지쳐요. 거기가 계단이 많아가지고 지치면 전도지를 딱 주면 딱 째려봐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내 힘겹게 올라왔는데 또 이걸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요 딱 올라오는데 벌써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받아요. 수고하시네요. 그래요. 80-90%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 보면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굴이 김이 잔뜩 껴있고 내천자 15개 붙어서 정말 누가 건드리면 폭발 직전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 못 만난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만났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먼저 구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정말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타오를 때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유능한 정치인, 저 탁월한 기업인이 없어서 나라가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도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도 바뀌지만 모든 사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로마의 피 압박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정말 힘들었던 상황 속인데, 그때에 정말 메시아가 와야 돼, 구세주가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희망은 너희가 복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재미난 것은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이제 오직이라는 말은 사실은 오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인데 이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오직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전도한다, 이런 용어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앞에와 연결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복음 증거는 성령이 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이에요. 되리라. 이런 뉘앙스를 가진 게 구약에서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창세기 12장 2절에 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읽을 때는 피동적인 수동적인 용어로 읽혀져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명령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는 복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이게 중간태인데요.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라는 말이 있어요. 중간태. 이게 무슨 동태 이름은 아니고요. 중간태인데 이 중간태는 형식은 수동태인데 해석은 능동태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네가 의지적으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굉장히 힘을 내라. 주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네가 힘을 내라 라는 의미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전하는 일은 주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누가 시켰으니까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야 그래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희망이 없어, 절망밖에 안 보여. 저 사람 뭐가 필요해요? 복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가이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다 잘하는데 전도만 못하거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다 잘하는데 전도만 못한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많이 인도하셨는데 오늘 그분들 한 분도 안 나오셨네요. 앞으로 다 끌어내 오셔야 돼요. 난 다 잘하는데 전도만 못해. 나는 전도도 못하고 다 못한다. 아 참, 나는 전도도 잘하고 다른 일도 다 잘해. 목사님, 나는 다 못하는데 전도만 잘해. 바라기는요, 다 잘하고 전도도 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딴 것 좀 못해도 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좀 서툴어도 전도만 잘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거라고 봐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날랍니까? 김경희 권사님, 그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나 예수 믿고 끝나지 뭘 또 누구를 데려가야지. 그 인간 천국 가면 내가 그 친구가 천국 가면 내 지옥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희망인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의사 직종이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죠?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지만 사실 돈은 누가 씁니까? 의사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써요. 수술실 들어가야 되고 환자 진료하다가 다 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직종에 선호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직업의 장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도 그렇게 고귀한데 우리가 눈을 떴더니 영의 생명도 있더라, 영적인 생명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멈출 수 없어요. 의사 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의사 되려고 공부하고 의사 되려고 난리를 칩니까?
근데 복음 증거는, 야, 복음 증거하란 말이야.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데를 소홀히 한다면 정말 인생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랴.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재림, 정말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 첫 번째 오셨던 것은 구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뭘로 오시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체가 심판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처럼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즉 다시 말하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해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같아요. 단지 뭐예요? 그 안이 꽉 찼느냐 안 찼느냐 차이예요. 종자가 같은데, 종자가 같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쭉정이는 불에 던진대요. 놀랍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불에 던져진대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데. 아닙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야, 그럴 줄 몰랐네. 지옥에서 뜨거움을 알았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 중에 인생은 소풍이라고 말한 분이 계십니다. 참 듣기는 참 좋아요. 소풍 맞습니까? 정원사님, 인생 소풍 맞아요? 소풍? 자, 황 집사님, 인생 소풍 맞아요? 참 태어난 게 잘못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소풍 안 해요.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치열한,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 전쟁에 승리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